마태복음 9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2절 사람들이 중풍 환자 한 사람을 자리에 눕힌 채 예수께 데려왔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 환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얘야 안심하여라. 내 죄가 용서받았다. 2절부터 7절까지의 구조는 다음과 같이 교차 대꾸를 이루는 치밀한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는 네 사람이 중풍병자를 데려와서 지붕을 뜯었다는 상세한 기록이 있죠. 마태는 치유 이적보다는 예수에게 죄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원문을 보면 맨 앞에 보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주목할 만한 새로운 사건이 시작됨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가운데에 있는 M, 율법학자들과의 갈등이 이 본문의 핵심 내용입니다. 또한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안심하여라 라고 하심으로 죄사함이 있을 때야 비로소 마음의 평강이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 안에도 무기력한 병자들이 있죠. 하루 종일 침상에 누워있는 것과 같은 그들이 온전해지는 것은 죄사함을 받을 때입니다. 가족이 무기력할 때 우리는 두려워하기도 하고 죄책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죄에 매여 종노릇하는 것이 그칠 때만이 치유가 이루어집니다. 기도 가운데 날마다 예수 앞으로 데려갈 때 데려온 자의 믿음을 보십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죄사하시는 예수의 능력이 그들을 치유하실 것입니다. 3절 이것을 보고 몇몇 율법학자들이 속으로 말했습니다. 저 사람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구나. 3절 앞에도 원문에는 보라 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율법학자들이 예수의 사죄 선언을 듣자마자 곧바로 어떤 생각을 했는가를 보여주려고 한 것이죠. 인본주의적인 유대교 엘리트였던 율법학자들은 율법 조항과 메시아에 관한 예언은 익히 알고 있었지만 예수께서 메시아이시며 율법을 완성하실 분이시며 죄사함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무지했던 것입니다. 5절 내 죄가 용서받았다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말이 더 쉽겠느냐. 우리는 당장 일어나 걸어가라, 당장 문제가 해결되어라 하는 말을 듣기 원하죠. 내게는 그 일이 너무도 어렵기 때문이죠. 그러나 주님은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일어나 걸을 수 있다고 하십니다. 중풍병자 같은 문제에 대해 내 기도는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요? 6절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너희에게 알려주겠다. 그리고 예수께서 중풍 환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집으로 가거라. 인간의 갖가지 고난의 근본적인 원인이 바로 죄라는 것. 그리스도를 통한 사죄만이 모든 문제 해결의 열쇠가 됨을 보여주십니다. 중풍병자에 대한 예수님의 치유는 육체의 질병의 치유와 영적인 죄사함과 가정으로 돌아가는 사회적 관계 회복까지 전인적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이것은 사죄의 권세를 지닌 예수께 나아오는 자는 총체적으로 구원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지요. 8절 이를 보고 무리는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예수께서 자신이 사람의 죄를 사하실 권세가 있는 자라고 자신의 메시아 되심을 표현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는 사람으로만 받아들이는 상황을 마태는 비판적으로 기록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은 신앙과 불신앙으로 갈라지게 하는 이정표가 됩니다. 9절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길을 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마태에게 나를 따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마태가 일어나 예수를 따랐습니다. 마태는 자신의 소명기사를 극도로 짧게 한 절로 기록했죠. 이 일이 순간적으로 일어났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의도를 가지고 교차대꾸 구조로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원문에서는 그에게, 그를 이라는 대명사로 표현함으로써 옛사람 마태와 그를 새 사람 되게 한 예수를 대조해서 둘의 만남의 결과가 만들어낸 극적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핵심은 가운데 M이지요. 부유한 생활을 보장하던 셀이라는 자리를 즉시 박차고 일어난 결단이야말로 제자도의 전형적인 모습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병자에게는 그렇게 안 하셨는데 왜 세리에게는 나를 따르라고 하셨을까요? 세리는 죄의식이 엄청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누구보다 절감하는 사람이었기에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제자가 되기 위한 첫 번째 자격이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는 것, 바로 죄의 해결이었습니다. 예수께서 내게 오셔서 행해 주신 가장 중요한 일도 죄의 해결인가요? 10절. 예수께서 집에서 저녁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도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먹었습니다. 원문으로 맨 앞에 보라라는 표현을 써서 마태는 예수께서 마태의 동료들인 세리들과 사회적으로 죄인들로 인정된 자들과 함께 식사로 교제하신 사실이 매우 충격적인 일이었음을 말해줍니다. 예수 당시의 식탁 교제는 단순히 음식을 먹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종교적, 문화적, 신분적 구별의 표시였습니다. 당시의 바리새적 유대교는 율법의 여러 조목들로 죄인들을 구분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로 불리는 사람들과 식탁 교제를 함으로써 바리새인들이 정해놓은 죄인의 구분과 종교적 차별과 질서를 바닥에서부터 흔드신 것이었죠. 새로운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내 삶에 들어오심으로 내게도 새로운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까? 함께 어울리기 싫은 사람이 있나요? 누구 때문에 공동체에 가기 싫은가요? 우리는 건강한 자를 좋아하죠. 병든 자와 힘든 자는 늘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외모를 취하는 바리새인보다 자기가 죄인임을 아는 사람들과 친밀하게 교제하신 주님이 나와는 교제하기를 좋아하실까요? 13절. 너희는 가서 내가 원하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자비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워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가서 배워라 는 하나의 관용구적 표현으로 랍비가 성경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던 말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당시 유행하던 표현을 사용해서 바리새인들이 정결규례에 대한 요구들을 자비의 정신보다 앞세우고 있음을 호세아서를 통해 지적하셨습니다. 학식과 지식과 영향력을 갖춘 것으로는 가장 제자가 될 만한 사람들에게 성경 말씀의 뜻을 다시 배우라고 하셨습니다. 일독한 것으로, 큐티한 것으로 말씀이 정죄의 도구가 된다면 내게도 다시 배우라는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잃은 자와 쫓겨난 자들, 병든 자들과 악한 자들을 치유하며 회복시키러 오신 예수님의 목적이 내가 바로 그런 자라는 것을 인정할 때 내게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나는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나아갈까요? 또 예수님이 필요한 누구를 데려가야 할까요? 마태가 여러 번 말하는 보라 하는 감탄사가 내 삶에도 하루에 여러 번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하루를 기대하기 바랍니다.